기적의 원리대로 살자. 지난 아시안 게임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한 남자 축구 결승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올라왔는데 한국은 일본을 가까스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고 북한은 이라크를 겨우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 우승 이후 37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바로 전에는 북한 여자 축구가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남자 축구에서 더더욱 금메달을 따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도 0대0, 후반전에도 0대0입니다.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연장 전반도 0대0, 또 연장 후반도 0대0이었습니다. 연장 후반 끝날 때쯤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끝나면 양쪽이 승부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부차기 하는 잔인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느 누구도 우승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연장 후반 이후에 추가 시간 1분이 시작될 때에 우리 선수가 코너킥을 찼습니다. 그때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선수가 찬 공을 또 다른 우리 선수가 받아 골대를 향해 찼습니다. 그러나 골대 안으로 살짝 들어간 공을 북한 수비수가 손으로 받아 반칙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막은 골도 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골대 안에 떨어지려 하는데 또 다른 북한 수비수가 발로 골대 밖으로 걷어냅니다. 그 순간 심판이 막골을 선언하기보다는 페널티킥을 선언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흘러나온 공을 또 다른 우리 선수가 발로 차서 구석으로 차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심판은 앞의 상황은 다 덮어버리고 마지막 그 순간을 보고 휘슬을 불어버렸습니다. 선수들과 관중들은 미친 듯이 다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연장 후반도 다 끝나고 추가 시간 1분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드디어 28년 만에 금메달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기적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드물지만 사람들은 간절히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도 기적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대파하였던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기적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적의 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셔서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귀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이야기가 기적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십니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해라 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반복하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 거지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보다 더 불쌍한 장애인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소경의 일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집보다, 많은 돈보다 보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렬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욕구의 단계는 기적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열망은 기적의 첫 단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렬하게 골이 들어갔으면 하는 국민과 선수의 마음처럼 그는 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심각한 인생의 곤경에 빠졌을 때 더욱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역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는 가족을 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탈출할 구멍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 외롭고 내 의지로는 더 이상 관계 개선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졌듯이 여러분들도 기적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적의 그림을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선포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사건에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엄청난 그림을 보았습니다. 밭에 곡식단이 그를 둘러서서 그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 꿈이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3년 만에 그 꿈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며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600년 만에 출애굽을 통해 200만 명의 인구로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첫 번째 원리, 강렬한 소원과 꿈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군종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이 생겨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대로 희망하는 것이 눈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으로 품는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인간을 보고 품는 희망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성공한 사람을 보고 품는 희망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희망입니다. 예수 없는 인간의 자신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신념일 뿐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희망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단계가 기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적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직 안 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에게 성스러운 전염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전염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간증을 들으니까 같이 덩달아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에 대한 확신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증도 많이 하고 또 제대로 된 간증도 많이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소경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사건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교우들에게 역사하셨던 사건을 내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적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을 주실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바디메오는 군중들의 함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처럼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신상을 장황하게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급한 대로 소박한 외마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위해서는 꿈과 소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꿈과 소원을 갖고 믿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꿈과 소원에 따르는 기도, 예수의 기적을 붙드는 모습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 목숨 걸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거부 중 한 명이었던 반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이 돈을 모두 아버지께서 버신 건가요? 그렇단다 아들아. 일당 25센트를 받고 연락선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비록 싸구려 옷을 입고 낡은 집에 살았을지언정 부자가 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단다. 아버지, 그럼 전 아버지에게서 한 푼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반더빌트는 이렇게 말하고 토요일 밤에 곧장 연락선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비록 그 순간 연락선 일은 당장 구할 수 없었지만 주당 3달러를 받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부자란 일당 25센트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치 앞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능가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스스로 부자 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듯이 반더빌트도 자신이 부자가 될 줄 믿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기적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그 꿈과 소원을 예수 안에서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기도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기적을 위한 수수는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멈추시는 단계입니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의 소란함 가운데서도 소경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외침 때문에 그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처량한 소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순간 보잘것없는 소경 바디메오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은 절반 이상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다가오셔서 멈추셨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경에게 다가오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경 앞에 멈추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알았습니다. 그 길목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길 저 길 아무 데나 가서 구걸이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허송세월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날 수 없어 지켰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주님이 계시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성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실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로 환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다음과 같이 받게 됩니다. 시므온은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즉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축복의 선언의 기적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실제 예수님의 부모가 데리고 온 아기 예수를 만나는 큰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로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성령님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메시아를 먼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를 성전 안에서 놀랍게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기적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시는 길목, 머물러 사람들과 함께 계신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생명의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자리, 성소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기적을 위한 여정은 낡은 옷을 벗어던지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소경에게 예수님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안심하라. 그 소리를 듣고 소경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아마 다른 이불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온전한 주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단계는 옷을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께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적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소경은 기적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열망하고 기다리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소경이 자기 옷을 던져버리듯이 자기의 것을 던져버리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소경에게 자기 옷, 이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보이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군중들이 많은 곳에서 뽕나무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만나주실 뿐 아니라 그의 집에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삭개오는 진정성 있는 회개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소유의 절반을 포기하겠습니다.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깊고 깊은 마음의 쓴뿌리와 열등감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주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죽을 병에서도 구해 주시고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영광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로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께 실제 간청한 믿음, 그리고 실제 주님 곁으로 움직여 온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 육신적으로도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쾌락을 위해서 기적을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절대 필요한 것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그처럼 절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은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기적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허풍이요 허황입니다. 작은 꿈만 가진 채로 큰 기적을 꿈꾸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미워하고 인간의 욕심으로만 가득 찬 상태에서 기적을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꿈만 크고 야심은 큰데 야심만 가진 채로 자기만을 믿고 방백들만 믿고 사람만 믿고 기적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꿈과 열망은 크지만 믿음도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꿈도 크고 믿음도 가졌고 기도도 했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 하나도 없이 기적만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진정한 기적을 위해서는 이 기적의 원리들을 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적의 원리는 참 믿음에서 나오며 참 믿음은 바로 바디메오의 순전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헌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행동은 주의 뜻에 합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바디메오는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이제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성공적이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라고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자신감을 갖고 새 직업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받았기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 자신이 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적 안 주시고 나에게 기적 주셨어 라고 자만하라고 기적 주신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고 오히려 시험 들거나 축복받고 죄악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적을 맛본 사람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얻은 사람은 더욱 천국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적의 원리대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얻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